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시험하리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세상 온 땅에 그 하나님의 7 영을 보내서 온 땅과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시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지 경외하는지,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그러면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과 우리의 발걸음같이 다 아시는 분이시오.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인류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마음 놓고 좋으신 아버지라니까 내가 경호 없이 법 없이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전체는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예요.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한다면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 나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도 너의 하나님, 너도 나의 백성, 또 너도 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보셨는데 그의 가장 아끼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명기 8장 우리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 사랑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그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뜻대로 이렇게 하는 자를 보시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도다 하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도 죄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사 또 믿고 그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마지막 죽는 계명까지 잠시 자기의 마음이 고민이 있었지만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시고 요한복음 우리 14장 31절에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너에게도 알게 하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사 계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을 누가 지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나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는 생활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바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로 오지도 않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순종이 많은 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 거요 믿지 않음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순종하느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시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이라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곧 누가 오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존자의 말씀이라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으니 바로 법궤를 만드신 것이고 그 법궤를 두시려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이제 성소를 이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잘 모심으로 그가 복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곧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세요. 그 말씀도 영이세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명령이요 법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영이 사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이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을 명령으로 받는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닌 이후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도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취사 선택,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인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저버린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
상 우리 15절 사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경외함과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고 또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 영혼이 다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생명이 있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이미 그 영혼은 죽음이라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창세기의 3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가, 그러므로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을 온 땅에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감찰하시고 있다. 그 일곱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 스가랴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 바로 금초대가 있고 그 일곱 영이 있는데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믿는 자, 충성된 자를 반드시 보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실 때도 말씀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또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밤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진행하라. 이란 그 모든 과정이 다 지금 말씀대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여 지금 광야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16장에 마침내. 근데 그 광야는 바로 주께서 세우신 성소요. 우리를 그 처소에 들어오게 하심이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 또 지난주 우리 수요일 말씀 받아가서 그 이제 일용한 것을 너희들이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2절까지 읽었을 때에 쭉 보니까 이제 그 만나 하늘에서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도 두시고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는 이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만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전체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꼭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만나와 고기를 주시는 이유는 만나와 고기를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지키나 이거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16절에는 16장 16절에는 매명 매 사람마다 그 양이 있어요. 한 오멜씩 바로 이것을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되 그날 종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난 다음에 남겨두지 말고 그 다음에 한 오멜이기 때문에 더 이상도 또 욕심내서 거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이 만나를 얻으면 그것이 부족함이 없이 각각 자기에게 그러한 그 식량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많이 거둔 자가 있어요. 근데 거둔 그 차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하고 20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일 나가서 동일하게 이 한 오멜씩 만나를 먹게 되죠. 그런데 제6일까지는 이렇게 하고 제7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제7일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제7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않기 때문에 제7일에 먹을 양식은 언제 얻는다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6일에 자, 그 다음 날은 나가서 얻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만은 갑절을 두신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 23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 쭉 보시면, 그런데도 또 말씀을 어기고 제7일 안식일에 나가서 혹시 또 오늘 뭐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들어온 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 일용할 양식은 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식이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그 양이요, 그래서 양은 한 오멜이요, 그 다음 증거를 보관하는 항아리로 만나 항아리라 하는 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금 항아리라고 그러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자, 만나 항아리 우리 세 번 시작.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지금 뭐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은 대대로 영원히 내 몫은 항상 보관되어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7절에 제7일에도 나가서 혹시나 거둘까 하는 이러한 미련한 사람처럼 오늘날도 주일에 바로 나가서 장사하고 주일에 자기 일을 하여 양식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이 실상은 얻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를 지금 시험하시는 건데 결국 그 시험에서 떨어진 자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만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벽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떡, 하늘에서 온 떡,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서 준 떡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고,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을 보게 하려 하며, 우리 또 신명기 8장 우리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같이 읽으세요. 신명기 8장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불평불만해서 이제 먹이시기 위하여 하늘의 만나를 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나가서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곧 율법대로 준행하는 자에게는 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너희들에게 떨어져 너희의 일용할 양식이 된 것처럼 바로 영원히 매일매일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미리 이제 이 광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바로 훈련시킨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늘에서 이 떡이 내려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시편 78편에 보니까 바로 권세자의 떡이요 하늘에서 비같이 그 떡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바로 우리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떡은 결국은 모든 그 사람들이 같은 신령한 그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것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은
자, 모세가 하늘에서 준 떡도 너희들이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결국 그 권세자의 떡은 누구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바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이 살과 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식, 생명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이 양식을 먹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대대로 보관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말고 먼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요? 말씀과 함께 계신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몸이 산떡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몸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피와 살이 나와서 생명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잘 새겨 들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오늘 하루의 양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 양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장받는 만나 항아리가 이미 법궤 안에 들은 것처럼 법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한은 나에게 일생 바로 보장받는 만나 항아리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은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책임감 없이 내가 나오고 싶을 때 교회 나오고 내가 힘들면 나오지 않고 시험 들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 떡은 예수의 떡은 누구로부터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바로 살리려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가장 큰 권세자의 떡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그 다음에 그 영적 생활은 반드시 누구의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하면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앞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출애굽기 보면 16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말씀대로 구한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양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16장의 가장 큰 것은 제7일에는 절대로 나가서 일하는 것 아니요 양식을 구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 제7일은 쉬는 것이다. 그 제7일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안식을 다 이루시고 이제 주일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주일을 완성하셨어요. 그가 하시는 말씀은 바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날을 이루신 가장 큰 권세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예배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누구의 눈으로 감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시험, 마귀는 말씀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양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떡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4절 이하에 보시면 이 돌로 먼저 떡을 만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 자가 바로 마귀요.
또 우리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서 굳이 양식을 구하는 자들,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이냐 하는 그 탄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미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은 7장 18절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아침서부터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는 마침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만져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가 무소불능하시다. 무엇이든지 경영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욥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벌써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게 더 가볍고 쉽지 않은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우는 어디가 있을까? 곧 그건 마귀의 시험이라. 말씀을 무시하고 떡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처럼 출애굽과 홍해의 그 큰 이적과 이러한 권능들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는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지 않는가, 우리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형벌과 두려움을 다 이기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야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 곧 그러므로 우리도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이루는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발 이방인같이 육체에 매여 육체의 것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가 그렇게 사신 이유는 요한복음 우리 4장 34절에 바로 나의 양식은 이 보내신 자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이루어야 양식이 있다는 걸 예수께서도 보여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순종해야 그것이 곧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3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요 견고한 반석이라고 그러셨죠. 그 반석에 뭐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마르지 않고 양식이 결핍하지 않고 모든 근원이 그 견고한 반석에서부터 나오니 그는 우리의 보장이시다, 우리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영혼도 먹고 살죠, 육체도 먹고 살죠.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반석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령 받고도 바쁜 계획 때문에, 자기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우리 4절에는 바로 거짓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며 사랑하지 않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순종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없음으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사랑이 없으니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계명을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왜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 줄 아느냐, 이 명령이 영생이라 나도 그 말을 지키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우리 3절에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끝까지 모든 계명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자기를 기쁘게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울과 같은 생활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거는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고 바로 사술의 죄와 같다. 말씀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기쁘시게 섬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에도 하나님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우리 5장 9절에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또 자든지 살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를 기뻐하시게 하는 생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바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요, 네가 내 계명을, 모든 계명을 지키면 복과 생명과 그 다음에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실 것이요,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병을 왜 주시냐 그랬더니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에서 난 모든 질병까지 다 너에게 쏟아부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치료의 광선으로 너를 깨끗하게 치료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계명 하나 지키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가 보장되어지고, 그다음에 나의 모든 만나 항아리는 보존되는 것이고 복과 생명과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월도 거의 지금 중순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을 지금 우리 감시받고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대로 세상 사는 일이 더 급급하여 떡으로 먼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피와 살을 주신 이유는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일용할 양식도 보장되어지고 모든 병의 고침도 있고 모든 원수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 만나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만나는 그날 바로 보장된 만나 항아리 약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생을 통하여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내 영혼의 신령한 양식, 예수께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양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영적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자.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육과 같은 고백,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나에게 믿음 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말 마귀에게 속아 말씀보다 이 세상 양식을 먼저 찾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일용할 양식이 매일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